님께서 그 화요일 날 입원하셔서 또 목요일 날 네, 네. 이 수술 그 위에 정확한 병명이 뭐죠, 집사님? 예, 위에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이 이제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양대병원에 우리 김선영 기사님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또 기도해 주신다면 힘차게 또 잘 회복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헌금이 더 있어서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백추감사 전유승, 전유본 또 전재영 강예성 집사님, 전재영 강예성, 전유승, 전유본 이렇게 또 드리고요. 맥추감사 헌금 김진영 강예덕 집사님, 이렇게 구역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일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이 시간 드린 예물과 또한 주님이 올려드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강건하길 소원하오니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직분들과 주님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강건하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도와 유창한 언어로 누군가에게 축복해줘도 오늘 말씀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간구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이 본문은요,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13장부터 시작된 그 다락방 설교,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거기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그 포도나무 열매처럼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세 계명을 줄 텐데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설교가 쭉 이제까지 이어지고 이제 설교로 마무리,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기도 가장 아름답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서 기억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본문 가운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사복음서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간구도 나오고 하지만 여기 오늘 요한복음 17장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도하는 장면은 굉장히 특별하고 유일한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아는 많은 신학자들, 믿음의 선배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와 이 성경의 아주 풍성함과 영광스럽고 정말 신비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저 혼자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대와 달리 걱정되는 것은 저의 그 부족한, 성경을 보는 부족한 그런 눈과 또 전달력으로 인해서 혹시 그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다 드러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지만 역시 소원하는 바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또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가운데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
돌아오게 될 많은 영혼들도 그 아름다운 사랑 관계에 초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 마음이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은요 17장 전체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한번 성경을 이렇게 뒤척뒤척 하면서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까지는요. 이후에 올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들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까지 이렇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입니다. 더욱 기대가 되시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1절의 시작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뜬금없이 딱 떼어놓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따라오셨다면 예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치 설교를 다 마치고 마무리 기도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죠. 말씀을 듣고 또 구역 예배를 하고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 너무나 귀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원하거나 소원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내내 일관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다음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케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러한 기도의 간구의 소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순서 따라서 기도로 마칠까요? 주기도문으로 마칠까 하는 그런 마무리 맺는 그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라기보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처럼 우리 부족한 사람은 더할 나위 없죠. 자신이 제가 말하지만 제 말도 지킬 수 없는 너무나 한이 없이 부족한 우리 부정확하고 성경을 보는 눈도 부족하고 또 전달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전달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귀에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기에 이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매일 성경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구역장님이나 선생님이라면 이런 기도를 하셔야겠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내뱉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기도하니까 끝이네 이런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5절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주된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겁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또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예수님 마음이니까 상관없지만
이제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할 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영원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의 본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릴 텐데, 그것을 알게 되면 감히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서두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대제사장,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뽑아서 제사장 삼아서, 그 당시에는 이 제사 제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하고 택한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그 12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르벤, 시몬, 레위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죄투성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었긴 하나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 먼저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또 집안과 모든 자기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이 백성의 죄에 대한, 또 하나님과 예배드리기는 화목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먼저 자기가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듯이 이제 그 구약의 제도와 제사장이 의미가 더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들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인간 대제사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도 아니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어떤 사람이었죠? 그냥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에서 드러난 참 빛이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 참 떡, 참 생수, 이런 것들이 다 성막에 들어있던 것들의 그 어떤 이미지 아닙니까? 거기 떡, 진설병, 그 다음에 손을 씻는 물, 이런 빛, 성막을 비쳤던 그 등불,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되셔요. 그래서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결국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그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좀 길지만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듣기 원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6장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좀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7장 22절에서 26절,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되셔요. 자,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읽기만 해도 전 이해가 되게 잘 됐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도 대제사장,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이 있었던 인간 대제사장은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이것을 단번에, 악이 없으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런 것은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전에 마치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악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알기 원하는데요. 먼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때 너무나 쉽게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면 그 전제는 뭐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와, 저렇게 참 얼굴을 날리는 저 사람이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 야무진 꿈 좋지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얄팍한 어떤 것이 개입돼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해서 영광 좋은 거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때에 대한 것이 어떤 때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됐다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잘 때가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날 밤은 못 주무세요. 잡혀가십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죽을 때가 됐는데 무슨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먹히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그런 영광을 예수님께서 구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영광, 기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저를 건강하고 병도 없고 그 다음에 좀 자녀들도 잘 되고 세상에서 봤을 때 좀 그럴싸해야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영광 돌릴 테니까 좀 주십시오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잘 돼야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잘 되든 못 되든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도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짧게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시는데 6절에서 10절은 지금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좀 명확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사이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반복되는 말에 좀 주의해서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어떤 말이 좀 많이 반복되는지 보세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반복되는 걸 발견하셨나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것을 좀 의도했습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자신은요, 처음부터 자신의 이 땅에서 오게 된 것, 하시는 말씀, 보여주는 모든 표적,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이라고 강조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이 기도하는 그 제자들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마치 수동적으로 뭐 하나님 것인데 내가 잠깐 맡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그 참 저주받을 인생들에게까지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내게 잠깐 맡긴 거니까 저는 책임 없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삭군이 아닌 참목자 되셔서 그 양들을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사랑하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내게 잠깐 누구를 맡겼어요. 물건이나 혹은 아이를 맡기거나 내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분이 요즘에는 집에 그 애완견이 있어서 여행 갈 때 애완견을 좀 맡아줄 데가 없으면 애완견 호텔에다가 맡기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구리시에 뉴스에 났는데 애완견을 맡겼는데 엄청 두드려 패가지고 뭐 이렇게 개가 멍들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돈만 바라고 했다면 그 애완견 주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그냥 대충 한 거죠. 뭐 개는 그렇다 치고 애들을 맡겼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할 때 얼마나 그 맡은 자들이 그 맡은 사람에 대해서 대충 생각한 것일까요?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반대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히 여기는 옆에 어떤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 아이를 내가 잠깐 급하게 장례식장에 가는데 맡아주세요 했는데 아휴 하면서 막 꿀밤을 때리면서 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안 좋아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에게 맡기셨으면 목숨을 걸고 사랑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얘기는 하지만 정말 어떤 목회자나 이런 목사님들은 자기 자식들보다 성도님들 또 성도님 자녀를 더 사랑해서 집에선 별로 나쁜 아버지이지만 굉장히 좋은 목사님으로 되기도 하는 그런 예를 들어 좀 이상한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그 영혼들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지금도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가정에서 성도들이 누구를 대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높으신 예수님도 제자들로 하여금 주인이시지만 발 씻기는 종의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셨어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게 해요. 자기가 말하면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야 하면서 아버지를 보게 하죠. 하나님과 자신의 사랑 관계 속으로 제자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뭐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그런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여기죠. 내 사람 만들고 나와 친하게 지내고 내 입맛에 맞추기를 원하는 그런 식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보다 그냥 사람 중심이 되기 위한 죄악투성이인 사람을 보게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인간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굉장히 카리스마로
하나님 말씀보다 꼭 우위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이상한 경우도 있게 돼요. 그런 근본을 알지 못하고 애쓰는 헛된 노력은요, 결국 아름답지 못한 결말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냥 인간 동호회 같고 편애 같고 또 때로는 집착으로 느껴지도 하다가 결국에 사람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해야 되는데 강한 배신감만 남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녀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되게 있을 땐 잘하고 친절하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근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집착하다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결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믿을 만한 누군가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신뢰를 하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정말 사역도 즐겁고 좋겠다 이런 야무진 상상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기도 하고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된다면 강한 배신감과 집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떤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사람들 통해서 뭐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하면 얼마나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됐고 또 나와 친하게 지나기보다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좀 기분이 상할지 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내 옆에 오래 있게 하기 위해서 달래기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끔씩은 비신앙적인 일을 할 때도 혹시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뼈아픈 고통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에 대해서 뭐 부모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같이 있고 싶고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 속에도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죠. 내 소유물이고 내 것인 양 대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될 때 내 소원을 투영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그래서 내 얼굴을 내 면을 세워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 얼마나 무서운 관계입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뭐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도 좋지만 때로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의 그 괴리 다름 때문에 어떤 그 아이들은 교회 하면 신부를 내면서 교회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양산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냥 우리 것이 되어버리고 실패하면 내 실패고 또 집착하게 되고 슬픔을 경험하게 돼요. 대학 때 참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한 이론을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는 이성교제에 대한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도 없는 선배 형과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큐티도 하고 나눔을 하다가 남자들이 몇 모이면 항상 이론은 그 이성교제 이야기로 이제 적용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한 학년, 두 학년 선배가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다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굉장한 이론을 얘기해줘요. 어떤 이론이냐면 이성교제를 하는데 삼각구도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남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둘이 멀어진다. 와, 선배님 짱이에요. 다 여자친구도 아무도 없으면서 이론만 이렇게 실제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 그래서 대학에서 어떤 그 선교단체는 CCC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무슨 캠퍼스 커플 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만 바싹 알고 실제로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는, 웃으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데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내가 그 남자가 혹은 형제가 자매가 좋아서 막 만나려고 애쓰면 너네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 물론 그 목사님이나 간사님들은 얘네 둘이 사귀다가 깨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동호회로 전락해 버려요. 그냥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
구상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지 않고 모이는 기독교와 비슷한 단체는 뼈아픈 결말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너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에 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관계나 물질이나 어떤 친구 혹은 뭐 대소사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냥 뼈아픈 결말만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면 누구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가끔씩 저 사람 믿음도 좀 넣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그 사람의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저 형제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친구가 여러분 섬기는 구역원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기도할 때 내가 섬기는 이들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으신데 제가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부족한 것 하나님 채워주세요. 또 뭐 아프고 힘들고 그런 기도를 부탁을 받고 들어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채워주시고 보니까 돈도 다 떨어졌고 신발도 없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한데 이런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하면 귀한 거죠. 그런데 지켜달라고 말만 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기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분명히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16장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이렇게 그런 내용 들었죠? 그것처럼 미움을 받게 될 거니까 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냐?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미움을 안 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엇라고 이어서 간구하시냐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정확히 보면 그래요. 이들이 미움을 받더라도 데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다만 악에서 빠지지 말고 보존해 주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지켜주세요. 정확히 보면 이겁니다. 버티고 견디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예수님 가실 때 데려가시면 좋은데 이들을 여기에 버티고 견디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굉장히 영적이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뭐 사형리 전도를 할 때 뭐 첫째 원리, 둘째 원리 하다가 그거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 이 기도를 읽어드릴 텐데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기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잘 버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그 다급한 마음속에는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기도가 또 생각이 났어요. 물론 예수님과 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바울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런 종입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되게 유명한 기도인데요. 자,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의 영감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뭘 자꾸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알게 해달라고. 좀 싱겁죠. 앞서서 읽은 것처럼 17장 3절에 그런데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 구하고 그래서 무엇을 소유하고 기술이 있고 혹은 뭐 능력이 있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만 안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바울이 이 성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간구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 교회를 좀 힘있게 채워주시고 재정적으로 넉넉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 좀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게 바울의 기도였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뭐 좀 채워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저 사람이 정말 너무 미운데 눈앞에 안 보이게 하긴 좀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뭐 좀 사랑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좀 벗어나서 주님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성도가 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마음을 졸이고 미워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나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나 우리 뭐 구역원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간구가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런 그 이유가 있겠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이유 예수님의 그 속내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속내라고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이런 거예요. 18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왜 보내는 거죠? 복음 증거하라고. 아, 그래서 지키신다는 거군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그 사랑 전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제자들이 알고 그 제자들이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니까 우리에게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의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제대로 보셨나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의 기도를 넘어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방금 들은 것처럼 그 사랑을 알고 세상이 그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은요,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도 영화롭게 된 것.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내가 높아지고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면,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지거나 유명해지거나 뭐 어떤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다 하시는 않겠지만 매일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요일 본문이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역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 같은 건 할지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이 제사장 삼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 향해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빛이 들어가게 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겠는데, 그러면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 간구,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 하신 것이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려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 충성되게 해서 복음을 막 전케하는 그냥 일꾼처럼 부르신 걸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가 읽지 않겠지만 5절에 이미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보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 되신 그 상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제자들도 또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관점이 변해야 되는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막연하게 어떤 큰 집이 있고 먹을 것이 한없이 있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어떤 세상에 말하는 극락이나 파라다이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멀고 먼 선교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원하는 그 찬송,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
번득에 발을 드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모든 것들은 그 기도를 받는 그 대상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는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성음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기이한 빛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즐거움과 행복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그 영광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의 빛난 영광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것에 눈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운 눈으로는 좋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짓을 행치 않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가지 해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나갈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여 나갈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 빛, 귀한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